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셨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나사렛 동네를 2번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나사렛 동네를 2번 방문하셔서 여기에서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간절한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유대교, 이제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근데 이 나사렛 동네만 기독교예요. 지금까지도 나사렛 동네만 이제 기독교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근데 이제 가셨더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동네는 예수님을 영접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의 이름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형제가 다 그 동네 사람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자랐고 그 코 흘리게였고, 우리 자식들도 그 같이 자랐고 다 그 동네 사람인데, 그래서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누이들은 옛날의 풍습은 이제 그 결혼하는 그 나이가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남성은 30이 넘어야 이제 주로 30 정도가 돼야 결혼을 하고 여성은 15살 정도 되면 이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이들은 여기 시집을 갔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접지 않는 거예요. 이 능력, 이 지혜, 이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그들은 이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는데 여기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 없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해주려고 해도 그 자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그 신유 복음 전도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시니까 그 호텔, 그분이 묵는 호텔로 병든 사람이 약 600 몇십 명이 몰려왔어요. 호텔 밖까지 줄을 쭉 서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면 좋을 텐데, 다 고침을 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 2사람만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예. 주님이 이미 우리 병을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간증을 하셔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어떤 청년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는데 집회할 때마다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온대요.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기도를 해줘도 안 나을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 청년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 기도를 해도 안 나을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알았습니다. 예, 목사님 머리에 손만 얹어 주십시오. 나는 다 나았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제 재밌는 이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손을 얹는 순간에 한 3초인가 몇 초를 그 청년이 공중에 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나 거세게 임하셨는지, 예, 이전까지 기도가 쌓여있던 기도가 한 번에 응답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저금하듯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를 팔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운하를 팔 때 이 대서양 바다와 태평양 바다를, 두 바다를 연결하는 64km의 그 땅을 파는 거예요. 이 64km만 파면 되는데, 1500년대에 이제 프랑스 왕이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못 하고 있다가 1800년도 말이 돼서 이제 프랑스에서 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도가 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모기가 물어서 그 말라리아 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파긴 팠는데 얼마 못 팠어요.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이제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도저히 이걸 파지질 않으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 초에 미국이 이제 그 4천만 달러를 주고 그걸 사들여요. 아무도 안 사니까 미국이 샀어요.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의학자들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을 보내서 이제 프랑스와는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의사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웅덩이를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다 했어요. 그 64km 구간을 전체 소독하는데 2년인가 걸렸어요. 그냥 그 기간 동안 소독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철로를 놨어요. 철로. 64km 구간에 기찻길을 놨어요. 기찻길. 이 기찻길을 놓은 것이 이게 시스템이에요.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운하를 파는 동안에 다 들어가요. 그 기찻길을 따라서.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의약품도 들어가고 생필품도 들어가고 그걸 파는 기구들도 들어가고 모든 물자가 그 기찻길을 놔놨더니 글로 다 들어가고 또 사람들의 왕래도 자유롭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찻길이 나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914년 8월 15일 날 이제 운하가 개통을 하고 지금은 이제 2만 척의 배가 매년 거기를 대서양 바다와 태평양 바다가 연결돼서 거길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철로의 힘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철로가 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오면 철로가 낮아지는 것이고, 철로가 낮으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그걸 따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가고 그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풍요로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철로가 먼저 낮이고 철로를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영혼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게,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심령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실 수 없었더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그전에도 한번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우리 선교 같은 거 하러 이제 갈 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가요.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말씀을 받지 않아서, 딱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가요.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은 철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 사랑,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들이 철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64km 구간에 철로를 놨더니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걸 해놨더니 모든 게 다 가능해졌어요. 일본도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해저 터널을 뚫을 때 그런 원리를 다 적용했고, 도보 해협을 뚫는 때도 그 원리를 적용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터널들을 뚫거나 산맥을 뚫거나 할 때는 전부 다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먼저 철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 그와 같은 시스템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